창세기 39장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39장 이어지는 계속 내용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흐름의 중심은 분명히 유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목적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뒤에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아마도 요셉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쪽, 특히 결과적으로 말해서 봤을 때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하는 경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 건가에 관점을 두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마 모세는 이런 의미에서 요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요셉 한 뒤에 약 20년 동안이 기간이 흘러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몇 년 지났느냐? 약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건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의 삶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존재였었고, 그 유다에 대한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단적으로 38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다른 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도 안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한 계시를 이루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서 그 필요한 특별 계시를 위한 내용만이 기록되어졌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지죠.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흉년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가 없었을 때 그들이 그 행동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의 영역에게 다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팔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다 다말 이야기 이후에 이제 39장부터는 팔려간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럴 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인물이 되어야만 된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삶의 의미는 뭐예요? 느닷없이 왜 질문을 하고 그래요? 삶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살아온 날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뭔가 내가 뭘 이루고 살았지? 나의 결과물이 뭐지? 나는 내 명함을 내밀 때 무슨 명함을 내밀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것은 총리예요. 그 총리는 몇 명이죠? 한 나라에? 한 명이에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해서 죄송해요. 총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두 명 있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래, 총리가 딱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너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한 명 있는 총리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요 요셉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한 세월, 그 이상의 험난한 삶을 요셉도 분명히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짜 원하는 것이 총리였었다라고 볼 것인 건가? 저는 지금 삶의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삶을 되돌아보면 무엇이 꼭 되고자, 무엇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것이, 아,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이상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 산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비싼 것을 먹고 호텔을 잘 때 조금 더 비싼 호텔을 잡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그 이상의 것을 자기는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60 넘어가면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인 건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기에는 촌스러워요.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는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39장 1절로부터 6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요셉을 샀다, 보디발이.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 의미는 뭘까요?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형통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봄직하지요? 그런데 관심 가질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함께 하심이고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 건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니 모르겠어요.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요셉이 건드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팔렸어요. 그럼 집사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0명 중에서 9명이 다 사망을 했는데 자기만 살았어. 그럼 하나님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시당초 사고 안 나게 하시면 안 되나? 그게 더 형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따로 해봐요.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 암 수술해가지고 나았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암에 안 걸리게 해주시면 안 되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깨닫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 나쁜 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고 사단이 함께 하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을 놓고 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같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쓸 때에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9장 4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입은 건 또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잘 대우해줬다.
뭐 그런 의미 이상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뭔 일이 잘 돼. 야,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저가 믿는 신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해줬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잘 해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정도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요셉의 이야기, 보디발과의 관계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내용이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일이 많아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모든 일을 맡겼어. 사람은 인정하고 더 많이 부려먹잖아요. 그럼 나는 인정을 안 받고 덜 부려먹음을 당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의 고유한 생각이 있어요. 좋은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다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 드물 거예요. 인정받는 거, 많은 일을 맡는 거,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성공주의적 신학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의 단 하나의 결론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썼겠느냐? 자, 요셉 이야기를 쓰기 전에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쪽에서 형제들의 상황을 좋은 쪽으로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을 썼다면 요셉 이야기를 썼을 때에는 요셉은 형제들보다 훨씬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는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겠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데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3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39장 6절을 먼저 보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그 뒤에다 붙이는 이야기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 하고 9절을 가서 봤더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한 것이 무엇이었었는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금한 것은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그 앞뒤의 내용으로 보면 그 금한 것, 당신은 보디발이 예외적으로 놓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더 다른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모세는 쓰고 있느냐?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하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의 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 많은 남자하고 돈 없는 남자하고 어떤 남자가 좋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아직은 그 개그에 별로 능통하지 못해서 그래요. 송 집사님 알죠? 돈 많은 남자하고 돈 없는 남자하고 어떤 남자가 좋아요? 저렇게 이야기를 여기 너무 순진하다 진짜. 그렇구나. 지위가 높은 남자하고 낮은 남자하고 어떤 남자가 좋아요? 안 그래요. 잘생긴 남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생긴 남자, 돈 많고 뭐 다 필요 없이 남자든 여자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왜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요셉에게 목매어 있는가 또 연구를 해요. 그럼 왜 연구를 연구의 결과는 보디발은 환관이었는갑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이제 연구를 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긴 할게요. 그래서 환관이어 가지고 그런데 지위가 있으니까 예쁜 아내를 두기는 두었는데 그런 욕구불만이 있어 가지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그는 마음이 동하여서 끝까지 그렇게 요셉에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야기 모세가 쓰려고 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모세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면 당신 외에는 내가 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 누구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느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39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정리를 해 놓습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동침을 요구하죠. 3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요. 요셉은 거절합니다. 은혜를 베푼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큰 악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취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큰 악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39장 7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8절인가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큰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의 요셉과 한 여인이 또 떠오르죠. 누구요? 다윗. 그렇죠. 다윗은 누구를 범하게 되어지느냐? 그가 정말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자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이 큰 악을 난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다윗이 행동했던 것하고는 대비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큰 악을 저지른 자를 통하여서, 저지른 쌍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의 이 족보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 이걸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깨끗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그거 아니,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요셉의 이야기는요, 윤리와 도덕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럼 뭘 지금 보는 거예요? 한번 이 중간 점검. 모세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되어지는데, 오늘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관계, 이걸 대비를 시켜서 놓고 본다라고 보면 도대체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당연하죠. 그럴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칫 잘못하면 요셉은 윤리와 도덕적이었잖아요. 유다와 다말은 도덕적이지 못했잖아요. 비도덕적이었었고, 여기는 그래도 도덕적이잖아요. 그럼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 시작할 때 야곱의 약점을 위려하니라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곱, 유다와 요셉과 모두 전 얘기를 한 그럴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한 통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약간 다른 듯한 상황을 지금 둘이
비치고 있어요. 하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이고 하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지금 두 가지 다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 진짜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요셉은 마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네가 나쁜 놈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현재 모세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건가? 그는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지조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쌓기로 갔어요.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편 요셉은 자기의 의를 쌓는 쪽으로 갔다. 그래서 각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모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지금 기록되어진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 건가? 조금만 더 지나면서 모세의 결론을 한번 도달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한번 유혹하고 안 통했으면 뒤로 물러서야 될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없어. 지가 얼마나 잘생겼다고? 물러서야 되는데 안 물러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날마다 강청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안 보였어요? 한번 볼까요?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 좋겠다. 유혹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면 총리가 되어진다. 뭐 너무 좋은 결론이잖아요. 너무 좋은 결론은 아니겠다. 차라리 내가 유혹을 당하고 말지. 한 여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낫지 총리 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심화되어지느냐면요, 왜 모세는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그냥 유혹당했는데 그걸 이겨냈다 이렇게 썼으면 될 텐데 처음에는 유혹을 했다, 안 넘어갔다. 날마다 강청을 했다, 안 넘어갔다.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간다. 아무도 없었을 때 동침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11절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 뒤에 모세는 보디바르 아내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과 보디발에게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집안 사람들에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누구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한 거예요? 보디발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한 거죠.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희롱한다.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 그는 깜짝 놀라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39장 14절로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보디발은 자기 남편이 왔었을 때에 보디발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39장 16절로 1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때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행실을 대충 알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여자라고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를요? 예,
요셉을 옥에다가 가두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저는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요, 보디발은 노아여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왜 사형시키지 아니하고 감옥에다 가두었을까? 왜요? 요셉이 잘 무고한다. 아니까 그럴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내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놓아둘 수는 없고, 그렇죠. 세면도 있고, 요셉은 그런 놈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아마 절충,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맞을 거예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나머지의 인간적인 내용에서 보면 그거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감옥에 가두었대요.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구절 하나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팔려갔어. 아니, 꿈꾸게 해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장자권에 대한 치열한 싸움 때문에 그는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 팔려간 곳에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게 되어지고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일들이 잘 되어짐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중책에 앉히게 되어지고 그 중책에 앉은 잘생긴 모습을 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 요셉 중책에 있어서 유혹하게 되어질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내용의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왜 거기에다가 모세는 그 말을 썼느냐 이거예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더라. 그냥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만에 하나 모세가 아직 그 역사가 끝나지 아니한 고 따라가면서 적었다라고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당연히. 근데 전부 다 지나고 난 뒤에 가서 모세가 그때의 그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이 말은 벌써 암시되어져 있잖아요. 왕과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요셉이 꿈꾸게 되어지고 자랑하게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팔리게 되어지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형제들한테 팔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니 우리는이 아니고 나는 가끔 가다가 누군가에게 소외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멀뚱하게 나만 이렇게 제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오면 좋아요. 왜? 내가 대상이잖아.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목사 너는 끼지 말아라. 옆으로 놔두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게. 난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 중에 강론은 집에서 준비해야지 왜 꼭 교회 와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그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그러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한대요? 욕먹고 그런 거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완전히 잊혀진다라고 할 때 아무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었을 때 그때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만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요셉은요 거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형제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내용, 거기서부터 팔리기까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약 20여 년이 흘러가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거기에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높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놓아두지만은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신 보디발은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면서 그때 나오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적 지향적인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역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안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딱 차이 하나가 있어. 그 목적 지향적인 삶에 끼어들었던 요셉과 그걸 바라보는 모세가 했던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의 차이 딱 하나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가끔 가다가 냅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어.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쪽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 하게 하셨기 때문에 냅둬. 이 냅두라고 해요, 안 해요, 요셉이? 하잖아요. 뒤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한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형제를 용서하는 데에 그 내용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쓸 때에는요, 내 행동에 대한 내용을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어졌는 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를 쓰지,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데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져 가요. 어떤 상황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느냐? 간수장과 요셉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나오죠. 어떤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요? 성집사님 시작. 몰라요. 나보고 왜 그러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벌써 뭔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어떤 은혜의 삶을 살겠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교통사고 나는 것도 은혜고, 교통사고에 살려주는 것도 은혜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죽으면 모르지.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인 삶, 섭리는요, 인간에 의해서 무엇인가 변개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라고 나오는데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죠. 여기에서 재반 사무는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간수장에게만 인정을 받았을까, 아니면 죄수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재반 사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는 옥에서 내어 보내는 내용까지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에게서도 어떤 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을 알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뭐 진짜 좋았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요, 감옥에 가도 좋대요. 인기가 너무 많대요. 사는 삶의 현장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사람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지금 막 최고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어. 감옥에 가서도. 거기에서 죄수들한테도 인정받았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고 싶죠? 사람들은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를 놓고 먼저 본다라고 안 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인기 있었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은혜를 베푸시려면 감옥 가게 안 해야 되지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니까.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지. 거기까지는 좀 안 가고 여기에서 좀, 아니 부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제발 물질도 좀 적당하게 좀 있게 하셔. 내가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현찰로 이런 되지도 않는 줄 알아. 본인도. 여기서 100억 1000억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도 알고 적당하게 한 3천만 원만 주면 안 될까요? 그럼 3천만 원 누가 줘요?
김 여사가 줘야지. 옥중 제수들을 자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나오면 세반 사무까지도 요셉에 맡겼는데 그것을 모세가 야 요셉은 진짜 감옥에서도 잘 되었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었겠냐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100% 신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놓아주는데 사인하는 것도 맡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져서 이어지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져요. 보디발의 아내는 왜 그토록 요셉에게 집착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는 황관장 남편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잘생긴 남자를 보고 욕망이 불붙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해석해야만이 시원해요. 아는 것 같고. 두 번째, 왜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았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요? 그런 인간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자기 아내가 문제 있는 것을 알고 보디발에 요셉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아까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해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건가? 그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세 번째로 처음부터 팔려가지 않게 하면 안 되었나? 라고 하는 그런저런 생각들을 가져가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그런저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거기 성경에서 중요하게 찾아봐야 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오네요. 나왔죠? 그런데 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을 보았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나오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그런데 그 결과가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2절 39장 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오죠.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셨다, 형통. 함께 형통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간수장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정지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모른다라고 봅시다.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옥에서 간수장 술 맡은 관원장 맞는 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삶의 역사가 몇 년이 흘러갈 거예요. 그럼 괜찮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위기의 상황일까요? 그렇죠. 저는 그걸 괜찮은 상황으로 절대 안 본다고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지. 근데 감옥에 갇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선명하게 보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누구든지 다 갖는 생각일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나 우리의 이 모세가 써놓은 것이 뒤에 것까지 우리의 눈에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총리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거든요.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험난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셨나? 그 이어가게 하신 그 삶에 대해서 모세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결론이에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자체가 형통해요. 그렇죠. 그럼 그것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넓은 의미로 펼쳐서 한번 본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겠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온 몇 명 안 되는 인간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봐요. 결국은 다 같이 시작. 망했어요. 두 번째로요. 저는 묘한 걸 생각을 해요. 너 참 머리 크다. 진짜 별걸 다 생각을 한다. 보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어요. 출애굽했어요.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광야의 존재라고 보면 나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우리 고향 말로 썩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의미 없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내가 광야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죽었다 라고 하면 그 고생 정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것이 나라가 형성되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죽었을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보면 나의 의미는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도대체 모세는 그 시기가 지난 뒤에 아직 민족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요셉의 그 험난한 세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건가? 진짜 요셉은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상태로 세상의 삶을 마감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지었어요. 어디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험난하게 역사를 요셉과 모세는요, 그 요셉의 총리되어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었어요, 간수장 이상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가 그 안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라고 하는 그 인기를 얻고 살아가려면 당신들도 요셉과 같이 윤리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있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안다라고 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그가 버텼다고요? 윤리와 도덕적이라고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그렇게 견디게 하셔서,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왕의 감옥에서 왕의 사람들을 만나고 왕과 조우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는 그 민족을 이룰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직 씨앗이 있었을 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섭리가 그 요셉의 역사, 요셉의 삶 속에 다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삶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가 쓰임받은 내용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그것이 뭘로 나타나 있었는가? 언약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내가 40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두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자 보세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말하지 마세요. 세워오지도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산 그 시기에 사는 그들이 행복해요? 그 과정에 그 몇 천 년이 흘러 그 사이가 행복해요? 아니면 그 예수가 오시고 난 뒤 2000년 뒤에 우리가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행복하죠.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도 다 지금 이 땅 위에 사라져 없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 되어지겠죠. 모두 다 행복한다라고 하면 목적지향적인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었을 때에 거기까지의 그 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아담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내용의 구원이에요. 이걸 보편적 구원론, 그것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그 민족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복이 나는 너희를 인간으로 놓아두지 아니하고 신 되게 해서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 너희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말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향적인 목적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그 현장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삶 자체가 험난한 세월의 삶을 지나게 하든 총리로서의 내 그 자리에 있게 하든 결론적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요셉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삶을 가만히 궁구해 보면서 요셉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1번 꿈꾸었을 때, 채색옷을 입혀주었을 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을 때, 그리고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을 때,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을 때, 아니면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느 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맞아요.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고 말할 때 그 용서가 베풀어질 때 그건 요셉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용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는 가장 기쁘고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었을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세월이 험난했던 세월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한 90 정도 조금 더 살고 싶은데 99살까지는 살아야만이 될까? 그래요. 100살까지 인정해 줄게요.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 불만이죠. 100살까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게 그게 똥치라고 살라가니요. 100살까지 혹시 살게 하신다라고 보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험난하지 아니하는 세월이 없을 거예요. 다 험난할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모세가 말하는 그 내용으로 비추어 봤었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 위에서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때 내가 갖는 그 은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보는 이웃이 있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의 우리의 현장이 아닐 건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팔리지 않게 하셨다면, 차라리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를 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역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이제 신된 자로서 하나님의 섬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사오니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이웃이 보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